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이런 사람이 복 있다, 저런 사람이 복 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옆에 아주 잘생긴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야, 나도 네 얼굴 네 키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평생 그게 소원이래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외모가 잘나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뭐 복에 대한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볼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책. 우리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에쉐르. 어디 가보니까 여성 동아리 모임 이름이 에쉐르던데 복 있는 자들의 모임인가 봐요. 에쉐르는 근데 이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영어로 잘 번역한 번역 중 이런 거 How blessed. 그러니까 에쉐르를 번역하면 How blessed. 얼마나 복 있는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야, 넌 참 복 많아 좋겠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에쉐르가 너는 참 복 많아 좋겠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해봐요. 너는 참 복이 많아 좋겠다. 당신은 나 같은 남자를 만났으니, 나 같은 여자를 만났으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이고는 아니다.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태어나 봤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너는 참 애매하네 이거 좀.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에쉐르가 이야, how blessed. 너는 참 좋겠다.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우리 성경이 누가 이렇게 에쉐르의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계속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네, 첫 번째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를 따른다라는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따르다를 hear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따르다, 듣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얘기,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아니다 그러면서 꼭 누구 닮아가요? 그 사람 꼭 닮아가요. 내 안에도 부정적인 감정, 불평,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듣다 보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에 주의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망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망하는 길, 이런 걸 꼭 배워야 될까 싶긴 하지만 뭐냐면 하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 그럼 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망하는 길, 누구의 말이나 듣는 거. 그래도 망해요. 네,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는요, 책을 읽는 거에 있어서 실력이 뭔지 알아요? 책을 잘 골라 읽을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 책 100권 읽었는데 쓸데없는 만화책 100권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이 실력이듯이 누군가의 말을 새겨서 듣고 골라 듣고 들을 거를 듣고 듣지 않아야 될 걸 거르고 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 어떤 성도일까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는 사람. 하여튼 목사님이 그냥 제치기만 해도 아멘 이러고 말이에요. 그냥 이거 봐 아멘, 그렇죠? 근데 너무 좋죠. 목사가 무슨 설교할 때 호응해주고 아멘하고 그러면 그냥 그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호응해주면 사람이라. 그런데 그래서 그분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어. 하도 아멘을 잘해가지고.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상한 얘기 하는데도 아멘 하더라고. 아무한테나 막 TV 보면서 어떤 무당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제일 불안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닌 얘기다 싶으면 귀를 딱 막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딱 자기 마음을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생겨요? 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딱 있으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게 들려요. 저 얘기는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는 게. 그리고 저 얘기 내가 계속 듣고 있다가 내가 질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와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두 번째로 바른 선택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길에 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든 생각을 이미 행동에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뭐 여기서는 그냥 딱 섰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삶에 이미 들어가서 행동에 옮겼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겠죠. 근데 가만 보면 내 친구야. 그러면 그 친구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나를 그렇게 악한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성도가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죄의 행동까지 이미 들어가 버렸다. 조직에 이미 가담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10여 년 전에 조폭 영화를 몇 편 본 것 같아요. 조폭 마누라를 비롯해서 조폭 영화를 몇 편 본 것 같아요. 잠자다가 이제 설교 들으시면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와이프가 조폭 출신이라며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분 꼭 한 명 나오더라고요. 꼭 이런 설교하고 나면. 제가 뭐 조폭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그런데 꼭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뭔지 알아요?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전까지 조폭이었어. 근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더 이상 조폭의 몸을 가담하는 게 싫어.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나오려다가 의도 터지고 맞아 죽고 막 배신당하고 막 피가 나고 총 맞고 그래도 결국은 나와요. 그렇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결국은 나와가지고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여자랑 결혼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들. 자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그 조폭 세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 성도도 그래야 돼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삶에 빠져버렸다면 어떤 무슨 습관적인 죄에 빠져버렸다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랑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빠져나가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한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 정도 안 돼요 아직.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선교적 사명이 있을 때 창녀촌 선교도 들어가는 거고 갱스터 선교도 들어가는 거지 실력도 안 되면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어울리겠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더 복은 뭐예요? 아예 그 길에 서지도 않는 거. 가지도 않는 거. 그게 복이죠. 그 다음에 바른 선택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니 좀 아까 섰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앉아버렸어요. 뭐가 점점 발전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 그럼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오만한 자들 도처에 깔려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식구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만한 입술로 뭐 성경이 신화라느니 뭐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느니 그러니까 본인이 만나질 못하면 꼭 이렇게 햇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오만한 자들 틈에 또 껴앉아가지고 성도라고 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가 그 오만한 자들 틈에 끼어앉아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진짜 그런가? 또 혹하고 앉아있어. 아우 답답해. 그렇죠? 그들에 대항해서 한마디도 던지지 못하면서 그 자리는 왜 가 있어요 도대체? 자신이 없으면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마음에 의심만 잔뜩 생기고 내가 믿는 게 혹시 잘못됐나? 견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데 가기만 하면 쓰러져.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한마디 얘기하는 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아니 목사 얘기보다 TV에서 나오는 무속인 얘기를 더 믿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살짝 웃고 있는 분도 아마 그랬을 수도 몰라요. 3년 전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듣는 거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앉아 있어요. 죄가 점층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단계에서 거절하는 자예요. 한번 나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 봐서 한번 느껴보려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런 사람은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크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이다?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두 분은 참 잘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시편 1편이 선포하는 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2절로 가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읽는 자다 이러진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목사가 졸라대서 억지로라도 읽는 자다 이러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요? 지루해요? 즐겁죠?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사랑하면 밤새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주고 싶어. 너무 사랑하면.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이 절대로 딱딱하지 않아요. 아이고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아, 아이고 귀찮아, 성가셔,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지,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묵상한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묵상. 어떤 분 지금 벌써 눈 감고 주무실 준비 됐는데 그런 거 생각하는 분 있죠. 묵상 그러면 눈 감고 이렇게 그냥 뭔가 명상에 잠겨가지고, 그런 거는 신두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명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읊조리다, 반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반복하는데,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곱씹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생각하면서 진지한 관심 속에서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정말 그렇구나. 오만한 자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읊조릴 때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 앞에서 눈 감고 골아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뭐냐면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가 짐승이 그렁거리다, 울부짖다라는 뜻에 쓰이는 단어예요. 짐승이 막 울부짖을 때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짐승이 여러분 언제 울부짖는지 아세요? 언제 울부짖을까요? 막 너무 막 배고플 때. 여러분 사자들도 다 죽어가는 거 알아요? 맹수들도.
그 열대지방 그런 정글에서 왜 죽어가는지 알아요? 먹이가 없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체수들이 막 그래서 조절되는 거죠. 엄청 죽어가죠. 그런데 그 배고플 때마다 짐승들이 그르렁그르렁 먹이를 찾아 헤매는 거. 자,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르렁그르렁 소리를 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 말씀 보고 싶어, 먹고 싶어, 말씀 읽고 싶어라는 막 갈급함이 있는 거. 말씀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예배 다 끝났는데 어떤 분 예배 다 끝나고 오셔서 목사님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안 돼요? 중국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있대죠. 집회 다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이나 했는데 특별 집회라.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가시더래.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죄송한데 예배 한 번만 더 드려줄 수 있냐요. 이 성도님들이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심해서 가실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더 드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드디어 맹수가 먹잇감을 찾았어요. 찾다. 그랬을 때 어떨까요? 너무 좋아서 킁킁거리고 막 냄새를 맡고 그냥 막 먹이를 막 찢어서 그냥 입에다 넣어서 씹고 또 씹고 막 킁킁거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요? 묵상이라는 게 막 적극적이고 격렬한 표현이에요? 아니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묵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묵상 그러면 눈 감고 촛불 켜놓고 그냥 무슨 불교 신전처럼 바람일경 어쩌고 막 이러는 거 아니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흡수할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생명으로 삼을까, 막 그런 갈급함으로 달려드는 자세가 뭐라고요? 묵상하다. 오늘 나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저 목사 오늘 이상한 얘기한다. 막 이런 것 같아. 나 조금 약간 불안해요. 지금 이 막 제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럴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조금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 사실입니다. 영이 변화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기쁜 일이 없어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아직 덜 변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영이 진짜 새 사람 되고 변화된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뭐 직장에서 돈 좀 더 벌고 승진하고 뭐 학위를 받고 뭐 다 중요한 거 많죠. 자식들 잘 크고 공부 잘하고 다 귀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이 변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들, 그 기쁨이 혹시 사라졌다면 바짝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얼마나 막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맛있는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또 정신이 멍해지는 분이 있어요. 저거 거짓말 아닐까? 저 성경의 증언? 나는 한 번도 평생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이 뭐 너무 달아서 끊을 수가 없다고?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 안보할 때 몰래 성경을 막 끌어안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 가죽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성경이 좋아져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런 체험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공유인가? 공유되기를 바라요. 그래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다? 두 번째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3절로 가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분이 그냥 입에서 아멘 그러시네. 여기까지 들리네. 아멘. 이 말씀 다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냇가에 스스로 심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일까요? 영어로 보세요. The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서 심겨진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물의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사막이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물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촉촉하고 복된 삶을 산다 이거예요. 이 촉촉하다는 표현은 제가 쓴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촉촉하고 복된 삶. 여러분, 촉촉한 게 좋아요? 드라이한 게 좋아요? 여러분, 피부가 촉촉한 게 좋아요? 드라이한 게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피부는 촉촉하던가요? 드라이하던가요? 얼마나 그 촉촉한 게 좋아요. 우리의 삶도 늘 촉촉하게 말씀으로 적시어져 있는 삶이 좋아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쪄들어서 드라이해버려 말라 비틀어진 삶이 좋아요?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촉촉하고 열매를 받는 사람은 항상 물의 공급을 받는다. 이 물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어지고 있잖아요. 2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공급이 계속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공급이 계속되는 삶은 촉촉합니다. 네, 항상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prosperous,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촉촉함을 유지하는 삶. 근데 물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뺏싹 말라가지고 그냥 아주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항상 물의 공급을 받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촉촉함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너무 좋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 주일에 한 번도 못 받으면 큰일 나겠네. 그렇죠?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수요일에도 뭐 새벽에도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떤 자리에요? 4절로 가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공급이 없다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촉촉해요, 말랐어요? 그거 봐요. 공급이 없으니까 말라버리잖아요. 겨가 되잖아요. 이 악인들은요 늘 불안한 게 특징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의인들은, 복 있는 자는 힘들 때에도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잘 될 때도 불안해요. 양심에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악인은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가벼워요. 악인들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가벼워요. 겉으로는 폼내고 다니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아주 허무한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6절의 마지막에 가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어디에 심겨져야 되고? 물이 있는 자리,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고, 거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잘 들어요.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의 차이점은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냐가 아니죠. 그 사람의 외모가 남들이 한 번 더 쳐다볼 만한 외모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느냐 뭐 젊었느냐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가 가려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좋아요? 네,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난 아직 이 단계가 아닌데 너무 힘든 얘기를 자꾸 목사님이 해대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결론적이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망하는 자의,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어에 강조를 했어요? 길에 강조를 했습니다. 6절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지금까지는 길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6절에 오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아멘 해야 돼요. 분명하니까. 의인들의 길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인생은 결국 망한다. 아멘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 있는 자들은 저렇게 복 있게 살까?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까? 그런데 또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항상 저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생각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그런 식으로 선택하며 잘못 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래오래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길이란 것은 없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길이라는 것은 없다. 등산길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원래 등산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산에 뭐 아스팔트, 뭐 도로, 무슨 보도블록 이런 거 말고 산에 가면 막 길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그 길들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어쩌다 길이 됐어요? 자꾸 지나다 보니까 길이 된 거예요. 걸었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래서 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또 계속 사람들이 걷지 않고 몇 개월도 안 걷고 몇 년 안 걷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다시 없어져요. 다시 거기 풀이 나고 막 돌이 굴러다니고 막 짐승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악인들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들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해서 의인들의 길이 됐을까? 평생 그 길을 걸어왔든지 아니면 최소한 1년을 그 길을 걸어왔든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의인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웬만큼 죄인의 길로 빠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좋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악인들의 길도 어떻게 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짓마다 못된 짓하고 남들 괴롭히는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꼭 사기치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먹고 항상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남 미워하고 이것도 왜 길이 나버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든지 아니면 최근에 한 1년을 그렇게 살았든지 악인들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은 계속 걸으면 길이 되고 또 다시 걷지 않으면 길이 없어진다. 이 말은 희망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다. 이해가 가요? 희망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다. 왜 희망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때 있는 자들이 와야 돼요. 아유, 저는 때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꼭 때 많아서 저는 목욕탕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죄 가운데 푹 빠져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들어봐요. 살던 길에서 돌이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이분 얼굴빛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느껴요. 진짜 세상에서 굴러다가 온 사람들, 먹다라는 표현까지 쓸 뻔했네. 굴르다가 온 사람들은요 진짜 신기해.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피부색이 까마다는 거 아니에요. 피부 까만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얼굴에 어둠이 있어. 죄 가운데. 왜냐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3개월에 보니까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환해졌어. 말씨가 변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난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난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평생 악인의 길만 걸었는데 3개월 예수 믿었는데 새 길이 났어. 이야, 엄청난 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는 가던 길이 이 길이라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힘들어요. 3개월만 말씀만 해서 살면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길이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경고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이 집사가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목사님 뭐 설교 나 겨냥해서 하셨죠? 막 째려보면서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하셔서 삐졌어요. 뭐 이러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막 3달 동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느라고 못 넣은 거 다 논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딱 만나서 얼굴에서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 천사 같은 집사님 얼굴에서. 불과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경고해요. 우리가 정말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방심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늘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그런 거나 슬금슬금 쳐다보고 그런 길을 자꾸 이렇게 야금야금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삶이 어떻게 돼요? 다시 악인의 길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성도의 삶에. 어떻게 돼요? 그 길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이 굳어지면 안 돼요. 왜요? 그럼 그 길이 지워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길이 되어버리기 전에, 아예 내 습관적인 삶이 되어버리기 전에 얼른 깨닫고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회개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차,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잘못 갔구나. 에이, 발자국 정도 났을 때 돌아서라고요. 길로 굳어지기 전에. 자, 그러니까 결론 내릴게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봐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꼭 당부할까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꼭 점검하십시오. 그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것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코스모스 핑계를 정말 휘바람 불면서 걸어가는 그런 아주 행복한 길일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끝까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늘 사랑에 빠져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